오늘은 행실이 나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공덕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 신랑의 바람기까지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감동 사연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옛날 전라도 벌교의 어떤 마을에 아성이라는 이름의 5대 독자가 살았습니다. 5대 독자다 보니 얼마나 끔찍하게 오냐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그렇다지만 장가갈 때가 다 되었어도 오냐 했습니다. 특히 아성의 어머니는 유달리 더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4대 독자에게 시집을 와서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쫓겨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들을 낳아 시집에서 쫓겨나기를 면한 어머니는 아들 아성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성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장가 보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천하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지 눈이 하늘만큼 높아서는 웬만한 처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성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수가 있어도 5대 독자라는 말에 그 집에서 오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고르고 골라서 근동에서 미색이 가장 출중하다는 색시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5대 독자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자 쪽에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고른 며느리 심성이 얼굴 예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부엌일은 아예 손도 안 댈 뿐 아니라 툭하면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역시 외동딸이라 친정에서 오냐 하고 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것조차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어떤 날은 아예 둘 다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가져다 달라고 손가락질해서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아성이 마누라 미모에 홀딱 빠져서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하니 아예 며느리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쭉쭉 빨고 난리를 치니 꼭 참았습니다. 성질 괴팍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 사이가 거꾸로 되어서 며느리는 신방을 차지하고는 놀고 먹는데 시어머니는 종일 부엌을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가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아들 아성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니가 가여올 법도 하였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 6월 단술 맛이 변하듯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꿀단지 대하듯 했지만 시집 온 지 3년이 되어가자 아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성 역시 말은 안 하였어도 5대 독자라는 사실에 남몰래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는 아내에게 내심 불만이 쌓여가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박이 차츰 잦아지더니 급기야 읍내 기생집에서 기녀들의 치마폭에 빠져 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데 약간이라도 뽀로통한 모습을 보이면 전에 없이 손찌검까지 하였습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며느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쳐다보는 시어머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급하였지만
자기도 옛날에 겪은 일인지라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밖으로 도는 남편과의 말다툼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친정에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어? 갑작스러운 딸의 친정 나들이에 깜짝 놀란 친정어머니가 궁금하였는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연거푸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친정어머니가 느닷없이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야, 젊은 신랑의 바람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니 잠깐이다. 아들만 낳으면 다 끝난다.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으니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애지중지 키웠던 딸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받는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다니 친정어머니도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불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그다지 믿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속는 셈 치고 용하다는 스님이 계시는 절을 찾았습니다. 절에 들어서자 멀리 대웅전에서 스님 한 분이 서서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스님의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젊은 보살님께서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처음부터 별로 믿업지 않았는데 들어서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자 그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두말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애야, 그러지 말고 다른 스님을 한번 찾아뵈는 것이 어떻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박을 당해 이거사.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 스님 역시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의 노스님 역시 며느리를 보고는 다짜고짜 불공을 드리러 왔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하였습니다. 홧김에 발길을 돌리려던 그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노스님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이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다니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노스님이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힐끗 보더니 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원한다면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는 그분에게 공을 드리시오. 젊은 보살님에게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자 관세음 보살님이외다. 며느리는 뭔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오자마자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며칠을 천지사방을 돌아다녔건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자 그녀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시댁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집 나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엉겁결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더럽힌다고 남들이 잘 안 볼 때는 여인들이 치마를 뒤껴 입고 지내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며칠 며느리가 안 보이니 예전의 습관이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노스님이 일러준 사람과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추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공을 들이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무슨 까닭인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겠지만 웬일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평생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로소 찬찬히 살폈습니다.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힌 손등,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진 그 손은 바로 며느리 자신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이 말한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절에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공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 보니 철이 없었고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니 철이 들 틈이 없었던 며느리는 늦게야 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것을 위해 어찌 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아가, 내 손목 상할라.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 봉양을 극진하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매일 저녁 정성껏 기름을 발라드리고 시어머니가 드실 숭늉 한 그릇도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나서 벌교 땅에 효부가 났다. 라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이 소문은 기생집을 전전하던 아성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아는지라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묵묵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내는 중에도 아성은 주색잡기에서 헤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아성은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성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가지를 긁거나 악다구니를 썼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정성껏 목욕물을 데우고는 목욕이 끝나자 새 옷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성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밖에서 고생하신 것은 모두 제가 교만하게 굴어 집안 기운을 흐린 탓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실 터이니 부디 서방님의 마음도 예전처럼 밝아지게 빌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성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5대 독자라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내를 고생시키며 밖으로만 돌았는데 정작 아내는 모든 허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성은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부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집안에 있었구려.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이듬해 봄에 옥동자를 낳았고 내리 삼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금이야 옥이야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 결과 삼남 이녀 모두 제대로 장성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